어떤 중년 아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계에다가 한 발, 두 발을 딱 디디고 이렇게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지켜보니까 특이해요. 꼭 체중을 잴 때마다 이 뱃살을 갖다가 다 뒤로 쫙 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보니까 어이없어요. 아니, 체중을 재는데 그 뱃살을, 똥뱃살을 뒤로 뺀다고 줄어들어? 하루 이틀이지 왜 그래? 했더니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그대로 두면 뱃살 때문에 눈금이 안 보여.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에 참 크고 많은 역사가 정말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57번째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양극의 현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큰 부흥도 있습니다. 핍박과 부흥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 나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우리가 처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의외로 종교와 관련된 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주무자들이 누굽니까?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이 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누구? 제사장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진 만큼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님, 오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이 죄를 이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죽이고 제사를 지내면서 죄 용서함 받게 하는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위험 있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룩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불쾌해요. 왜? 소위 예수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서 예수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뭐야 이거? 뭐 먹고 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제사장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고 더 이상 제사장한테 소나 양이나 비둘기 끌고 올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박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성전 맡은 자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성전 맡은 자. 여러분, 성전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뭐라고 게재되어 있습니까? 2라고 되어 있어요. 2. 요 2가 없는 성경은 진짜 성경이 아닙니다. 2 하면요, 맨 밑에 관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경비대장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전 안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서 어떤 비성경적인 또는 비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자들은 잡아들이는 소위 경건유지병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나 회교권 같은 데는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도 그렇잖아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잡아가요. 왜? 경건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성전에 맡은 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가능한 한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거룩하게 이 종교 행위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사도들이 나서서 설교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뜨겁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 꼭 소요 같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왜 저것들은 말이지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경건하게 예배드리질 않고 찬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야, 이것들 안 되겠다 하면서 제장장들하고 연합해서 잡아들인 것입니다. 부흥이 싫은 거예요. 부흥이 조용히 그냥 죽은 듯이, 그래야지만이 현상 유지가 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부류들이 연합했습니까?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전형적인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권력이나 경제나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안나스와 그 가야바도 심지어는 이 사두개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 그룹들은요, 경제, 정치, 종교를 딱 장악하고 있는 아주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1호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이 딱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말이죠, 지켜보고 있는데 성전에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깨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을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가 난 게 뭐냐? 자기네들이 이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던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도전장을 낸 인물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회개를 외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외쳐대는 그 예수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요즘 팩트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적인 사건이 있으니 뭐냐? 그 성전에 40년 동안 늘 앉아있던 미문의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으로 치료를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 뭐 부인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당장 죽여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둬둬 버린 것입니다. 화는 나고 어떻게 현상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많습니다. 북한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왜? 부활의 주는 생명의 주고 부활의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만 그렇습니까? 중국도 그럽니다. 중국은 말이죠, 요즘 기독교가 대한민국 인구만큼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7,500만 원이라고 그럽니까? 거의 1억 명이 넘습니다. 가만히 공산당원들이 보니까 말이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한 가난한 동네가 7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각
공안 요원들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는데 가정에 기독교의 어떤 상징물, 십자가라든지 보통 기독교 가정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 성구나 이렇게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팍 떼어버리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사진에 나왔어요. 그 떼는 장면. 공안 요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요 떼버려. 이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 뭘 붙여? 요걸 붙여 그랬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을 더 주겠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자유스럽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사두개파적인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사두개파적인 교회. 세속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교회의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더럽히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성 존중이다, 인권 존중이다 하면서 여기에 편드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대 장로 교단 가운데 하나가 미국 장로교회라고 푸쿠사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은요,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교단이 오래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고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전주의 예수병원을 세운 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소위 영락교회, 명성교회가 속한 그런 교단인데 이 교단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짓거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2011년도에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하고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요 221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그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총회에서. 원래 성경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거, 연합하는 게 결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렇죠? 결혼에 대한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야, 기가 막히게 교묘해요. 두 사람 성인 간의 연합으로 바꿨어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2015년 172개 노예 가운데 과반이 이 조항에 찬성하면서 확정되어 가지고 심지어는요 그 교단 본부 그 예배당에서 동성 결혼식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허락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 그 교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 동성애자로 임명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요 의식이 있고 깨있는 교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단 가운데서 약 400여 개의 한인교회도 말하자면 이 총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단에 가입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말하자면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한다고 할 적에 그걸 제재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교단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 속한 교회 가운데 그 필그림 교회라고 있어요. 한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교인들이 한 2,000명 모여요. 미국에서 2,000명 모이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날 야, 이 교단이 이거 문제 있네. 아니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세상적인 분위기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동성혼을 허락하느냐? 안 된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는데 더 이상 투쟁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탈퇴하겠다. 우리는 이 교단은 성경적 가치와 어긋나니까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 예배당 비우고 나가 그랬어요. 그 예배당은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처럼 이 말하자면은 필그림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교회당 건물이 128억짜리 되는 건물입니다. 나가라 이거예요.
못 나가. 서로 이렇게 막 싸움을 벌이는데 심지어는 세상 법정으로까지 갔어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니다. 니네들이 교단법, 왜냐하면 원래 교회가 말이죠, 예배당을 짓게 되면 그것을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교회 총회 유지재단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교단 거예요, 교단 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총유 것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니네들이 우리 교단에서 허락한 그 법을 따르지 않아? 항의를 해. 니들이 나가. 못 나가. 나가.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는데 세상 법정에서도 니들이 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건물을 비우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128억짜리 건물을 비워두고 그 건물이 신문에 났었어요. 예배당에서 그 앞부분 예배드리는 모시고 뒤에 보세요. 건물이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이걸 나가라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 가지고 계속 법정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법정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지리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공동의회를 했어요. 자, 우리가 좋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우리 성도들의 것인데 이게 교단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목사를 치려하는 거예요. 파면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사 일방적으로 파손. 그러면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우리 공동의회 총유를 따르겠다 해가지고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 공동의회를 했는데 97%의 교인들이 과감하게 우리는 교회 건물을 버려두고 나가겠다. 이런 더러운 교단, 음란한 교단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버려두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 그 목사님 양춘길 목사님인데 참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볼 적에. 아무리 그 교단의 조직이 세고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올 1월 3일 날 이렇게 양춘길 목사님이 교회 앞 세상에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줬어요. 성도들이 기도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 진리, 성경적 가치를 어긋나는 교단 밑에서는 더 이상 지도를 받을 수가 없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교단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결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예배당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가입 안 했어요. 그 우리 교단 앞에 총회 유지재단 앞에 우리는 건물을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예배당 모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한국에 공헌했던 이런 교단이 이렇게 세속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사두개 교회로 이게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물결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밀물듯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교회들이 이 동성원에 타협하고 빠지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부임했는데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남자가 들어서 막 박수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일들이 세상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나? 편협되다, 속이 좁다,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말 듣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 타협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야 저들이요 해가지고 딱 첩포당해가지고서 끌려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설렁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왜 거기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잡아가 하면서 막 데모하고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거니 바라만 보고 또 흩어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가두었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믿는 자가 어떠하니?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가 5천이라고 하면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쳐서는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히려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너희들이 지도자를 잡아 가두었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을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믿는 자가 5천이나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박해를 받으면 더 커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무지무지게 박해받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아내가 말이죠 쫓아내고, 우리 교회는 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많아. 아내가 남편을 쫓아내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적에 어설프게 박해를 받으니까는 타협을 해. 박해 속에서 이 추운 겨울철에 동백꽃이 피는 것처럼 믿음이 잘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세속주의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심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공산당 간부가 오죽하면요 시진핑의 대학 동창이면서 룸메이트니 천시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이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선언을 해서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알지. 아니 소위 당 간부들은 왜 신이나 귀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공산당 간부들이 자존심 상하게 기독교를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017년 11월 16일 공산당 기관조인 인민일보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어떤 간부들은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서방의 민주주의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어떤 간부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는다. 왜 그따구 짓을 하느냐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속이 찬가. 여러분,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면서 간부는요 특혜와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보니까 이 공산당의 도그마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말이죠, 공산당 당권을 빼앗길 망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말이죠 시진핑 벽을 걸고 기독교 상징물을 떼어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미국의 최대 대형 교단 가운데 하나인 미국 장로교단 푸쿠사라는 교단에서 탈퇴한 필그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교단에서요, 야 너희들은 교회 이름 쓰지 마,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이름이니까 필그림 교회 이름 쓰지 마, 알았어? 교단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으로 걸면요 수를 제기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 건물을 싹 비워주고 나온 다음에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중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됐겠어요? 평소에 2,000명 모이던 교인이 2,200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양춘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건물이지만, 우린 진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거기서 탈퇴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한 그러한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타협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잡을 수 있는 말씀.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기득권자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하지만은요, 이들을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두고 물질적으로, 명예로, 인간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회교를 오랫동안 연구하는 이 회교 무슬림은요, 완전히 사기고 거짓이랍니다. 얼마나 모순되는지. 여러분, 회교권에서는요, 간통죄라는 게 없어요. 간통이. 왜? 거기는 4명 이상 마누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 여자랑 살다가 다른 여자하고 눈만 맞아도 난리가 나는데, 다른 여자하고 눈 맞으면 뭐예요? 결혼하면 돼. 그 간음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2 여자 데리고 살다가 좀 이렇게 허전하다, 쓸쓸하다, 또 눈 맞아서 그러면 또 데리고 살면 돼. 심지어는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말레이시아 국왕이 70살 먹었는데 어느 대학을 방문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대생들 얼마나 이쁩니까? 딱 어떤 20살 먹은 여대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침을 발라가지고, 야, 쟤 좀 불러와라. 내 마누라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70 먹은 늙은이가 걔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뭐예요? 신하들을,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쫙 찾아가서 잡았어요. 싫어요. 내가 어떻게? 야, 인마 왕이야. 싫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인샬라, 신의 뜻이니라.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이게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은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무슬림이 되면요, 가족이 무슬림이 되도록 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거기에 무슬림은요, 신분증에 무슬림이라고 종교란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개종을 한다. 그거는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개종을 못합니다. 개종을 하는 것은 뭐가 같냐?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저한테 딱 차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야, 짜릿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대학생인데, 여대생인데 공부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꾸란, 꿀인내가 나는 란이 꾸란이에요. 코란을 갖다가 한국말로 꾸란이라고 하는데, 그 꾸란을 늘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의 영이요, 사기꾼이다. 여러분, 마음에시 쉬운 4살인가 5살에 15살 먹은 처녀를 데리고 결혼했잖아요. 내가 볼 적엔 이 무슬림은요, 이게 성욕의 종교 같아. 성욕 종교. 내가 이런 말을 이 회교권 나라에서 했으면 당장 여러분, 회교권 나라에서는요, 이 회교인들을 전도하면 10년 감옥을 갑니다. 그런 나라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꾸란을 봐서 교육을 받다 성경을 봤는데, 야, 이 꾸란이 잘못된 종교고 사술의 종교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이 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틈나는 대로 읽다가 엄마한테 발각 났어. 야, 니은아, 네가 날벼락 떨어지려고 성경이 있냐? 엄마,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구세주예요. 그분은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런데요, 내가 참 희한해. 말레이시아에서는요, 회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믿으면 고발하면 즉각 체포당해가지고 헬리콥터에 태워서 정글 속에 있는 어느 누구도 지옥도 동네도 모르는 감옥에 던져놓는답니다. 정글 속에 감옥이 있대요. 차로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정글 속에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느냐? 고문을 하면서 세뇌교육을 시킨대요. 완전히 그 기독교의 사상을 뽑아내도록 잠을 채우지 않고 하는데, 그 안에 딱 이 처녀 대학생이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아무리 세뇌래도 나는 예수님과는 못 바꿉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살 길 좀 열어주세요, 피할 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간수가 이렇게 방심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지만 여러분, 밀림 속이에요. 밀림 속. 어디로 빠져나가나? 하나님 갈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하는데 말이죠, 딱 지혜가 떠오르는 게, 항상 산속에는 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흐르는 게 있어요. 뭐죠? 계곡, 냇가. 냇가를 쭉 따라서 내려가면 언젠가는 민가의 마을에 도착하지 않을까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냇가를 쭉 따라서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도로가 보이는 거야. 조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도로가 보여요. 그래가지고서 그 도로에 딱 올라가가지고서 서 있는데 말이죠, 아유 추워 서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트럭을 탁 세워가지고 아저씨 우리 좀 태워주세요, 우리 좀 태워주세요, 우린 길을 잃어버렸어. 아니 왜 처녀들이 공가서 와서 우리는 말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리 좀 태워주세요. 종교 잘못 얘기하면 또 다시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맨발로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와서 딱 태우는데, 어디로 갈까? 우린 집이 없어요. 집으로 가면 다시 죽거든요. 거기서는요, 무슬림 부모는요, 자녀들이 무슬림을 다른 걸 주면 밥에다 독약을 넣어서 죽여버린답니다. 그래도요, 종교법이 사회법보다 상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둔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갈 데가 없어요, 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트럭 기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박철원 선교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박철원 선교사님은 이 난민 사역을 하거든요. 난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아이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이민을 보내도록 유엔에서 난민 본부에서 연결이 돼가, NGO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연결이 된 거예요. 참 박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박선교사님한테 데리고 왔어, 이 처녀들을. 그래가지고 독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사역자 집에 묵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민 처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으로 이름을 했는데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양육받은 다음에 싱가포르에 보내서 싱가포르에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 와, 아니 세상에 성경을 보다가 혼자 보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밀린 속 감옥 속에 투옥이 되어지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탈출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난민 사역, 말하자면 이런 사역의 사역자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잊고 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다?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벌써 1월 달이 지나가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이번에도요, 수요일날 말씀드려요. 귀신 들린 사람을 3사람을 만났어요. 처녀들이, 젊은이가. 어떤 처녀가 팩 쓰러진 눈알이 확 뒤집혀지고요, 이 가냘픈 손가락이 완전히 쇠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이 닿으면 뜯으려고 그래.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못 이깁니다. 그걸 또 우리 집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이렇게 녹화를 했어. 생중계로. 이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어떤 애들은 간절하면 무섭고 두렵고, 어떤 애들은 그걸 보면서 가면서 저 귀신 나와가지고 나한테 가면 어떡하지 가지고 뒤로 가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참, 정말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근데 외부 선교하러 온 교회에서 귀신 나가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케이스를 본 케이스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귀신들이 다 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 또 분석을 했어. 선교사님, 저런 사람들은 왜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부정적이거나 마음에 상처가 많거나 삐딱하거나 또 그리고 어떤 한 맨 마지막에 자면은 맨날 치각하고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말이죠 딴짓거리 하는 그 까부는 애들이에요. 근데 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통독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